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행하라. 또 성령 충만의 삶, 이렇게도 제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행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두 번이나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의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명령의 말씀으로 뭘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 성령이에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도 구실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으로 학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는 위기 상황 앞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례는 믿기는 했지만은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베드로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로마서는 특별히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요. 교리서신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예수, 신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장장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 그리고 7장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인간,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나타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란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저주를 받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것,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값을 따라 지옥 백성, 영원한 형벌을 받음에 마땅한 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육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연약성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육신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누구의 탄식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치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이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과거의 악습과 구습에서 자유를 얻어 성령 안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죄악된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없이는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 주셔요. 힘 있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장 이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육신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해서 나와요. 영이라는 단어가 마치 캄캄했던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듯합니다. 이 육신, 나라는 것 때문에 탄식하던 7장의 내용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환하게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욕망이, 아담 안에 있던 탄식이 성령으로 물러간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으로 살면 아니 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빚을 졌다. 빚진다는 말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에 살 때는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녀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을 해도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흔히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자기 합리화예요. 이런 말들은 전부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드시?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구주됨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하는 말, 하는 모든 것에 관심사가 세상적이에요. 주님이 없어요. 돈 이야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스스로에게 속는 믿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원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원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끼로 찍었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어쩐 존재입니까?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원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데, 가지인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둘 것 같으냐는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이 죽여야 한다는 말이 시제가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날마다 죽는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응? 반복 행위를 의미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과 나약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성과 나약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충동을 받으면은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무서운 정욕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충동을 받게 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욕정이 생겨지기도 하고, 미움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나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이게 발동한다니까요. 자, 13절 다시 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은 뭘 가리키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단순히 행동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행심사 전체를 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이게 다 몸의 행실이.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지. 죄악된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야 된다. 끊어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은근히 그걸 즐기면 안 된다는, 육신의 욕정이 일어날 때에 거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몸의 행실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다가오게 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몸의 행실은 성령이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할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성령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이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자기 인식.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이 신분 의식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심각한 죄악 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어떤 음성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때 제대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돈 벌어서 장로 되겠다고 돈 벌러 다닐 때 했어요. 잠깐 동안. 그게 뭐 그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돈이 그때 잘 벌렸어. 잘 벌었어. 근데 친구들이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 유행하는 게 뭐였냐면 막 반짝반짝 빛이 막 붙이 나는 그 고고장이었어. 고고장. 네? 고고장을 따라갔네. 고고장을 따라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가 십자가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뒤통수가 확 쳐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이었어요. 성령의, 여러분, 다구름 소리를 듣고도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의식이 있을 때 신분에 따른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의지적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느꼈고, 그건 아닌데 하면서 감동을 아파하고, 그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요.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것을 꼭 죄라고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에 능하고 남 흉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 하면은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에 약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약점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한없이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해, 끊지를 못해.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기 해피존 구역에 우리 식구들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대. 왜 오겠어? 응?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정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와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이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왜 뉴스에서 교회라고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이만희가 이 보혜사가 됩니까? 그하고 같이 살던 그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요즘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만희가 자기는 총각이라고 해서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도 있고 새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도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이만희 고향이에요. 이만희 형님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조문객들이 갔어요. 이거는 앞으로 조사해야 될 일이지만 청도에가 지금 이 우한 페레미 마커가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신천지가 중심이 됐잖아요. 앞으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사이비 집단.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첫째 뭐가 깨지나?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아주 강력한 이단의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그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잘랐대요. 단호하게. 성령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안 돼 그러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에게 잡혀 먹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빨리 돌아서라, 도망쳐라. 누구같이? 요셉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예요.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인정하는 자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분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정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면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전으로 가꾸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잡초가 보일 때마다 쑥쑥 뽑아야 돼.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자, 성령으로 몸의 행위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특권이 있어요. 자, 8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순진한 아이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이들만이 통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이상일 장로님이
이상일 장로님도 아들이 지금 내일 모레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은 아빠가 뭐라고 해서 이놈의 자식이 왜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 격을 갖추어서 공손하게 해야 되겠지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떤 품이나 체면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다정다감한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부르는 소리예요.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예요. 급해서 찾는 외침이에요. 아빠! 행복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색함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아빠가 옆에 계시기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한번 하십시다.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격없는 아빠예요. 그럼에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빠예요.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복이 있고, 마음이 고독할 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됨에 감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